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뭐가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보따리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짐을 지고 가면 되는 거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이 짐이 바꿔지는 시간, 특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오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 간의 문제들이 실제로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신약성경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았어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근데 이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늘 본문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하기 전 약 한 7년 전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담메색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으로 붙잡고 그리고 이제 쭉 전도 여행을 가잖아요. 제 세 번째 전도 여행 하면서 고백한 내용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우리 본문에 그랬어요.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는 담메색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서부터 바울은 완전 딴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졌다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종,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뀌어진 거죠.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3년여 동안 공생애를 사셨는데 제자가 12명 나왔어요. 제자. 거기다 한 사람은 가버리고 11명. 예수님이 남겨놓은 제자가 11명밖에 안 된다고. 큰 제자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진 거죠. 저도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실제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이 말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바울이 한 말인데 이게 바울이 입으로 말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기억이 있다. 바울이 고백을 했는데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누구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억이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속에서 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는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도 보면 똑같은 말을 했어요. 주께서 바울에게 하신 얘기입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하나님의 절대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계속 바울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이래가지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24절 이하에 유라올라 광풍 속에 로마로 가는 주선을 지금 바울이 타고 갑니다. 이때 여러분 성경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전부 이제 배가 막 뒤 요동을 치니까 거기다 먹지도 못했지. 이래가지고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고. 그러니까요,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놓고 절대 계획을 딱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절대 계획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계획이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한 번 한 번 향하신 그 절대 계획을 발견하시고 바울처럼 그 계획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울이 붙잡았는데 이 절대 계획을 붙잡은 이 사도 바울,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절대 계획을 딱 갖고 있는 순간부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했거든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준비했는데 처음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거, 이 사람. 스데반은 이 사람이 감독하는 게 돌에 맞아 순교했잖아요. 근데 벌써 그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준비했다고요. 이래가지고 로마 시민권도 갖게 만들고 하나님이 쓸 데가 있으니까 말도 잘하게 만들고 언어도. 그래서 히브리 사람 만나든지 로마 사람 만나든지 어디 가든지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이렇게 자기 출세하려고 처음에 준비했겠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던 거지 거기. 이래가지고 시간표가 되니까 다메섹에서 직접 꺾으신 거죠. 그 9장 15절이잖아요.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하나님이 그릇으로 다 택해가지고 준비시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죠. 요즘 랩노트 놓고 우리가 지금 검토의 시대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죠, 다. 그 로마로 가는데 그 로마로 가는 그 여정 속에 브루실라 아울라 부부가 섞여 있다고요. 그 여러분 브루실라를 아시잖아요. 브루실라는 로마 시민권 정도가 아니고 로마 사람의 사람을 원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로마 사람을 갖다 붙인 거죠. 바울 옆에다 준비하시는 거 하나님이 로마 복음에서. 아굴라는 브루실라 남편이잖아요.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한 사람이냐? 로마에서 사업한 사람이에요. 로마를 빠삭한 사람이죠. 그 나중에는 하나님이 로마 군납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막 공안 대작들하고도 다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요.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환경이 필요하면 환경을, 경제가 필요하면 경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말씀에 그 바울팀과 같은 그런 세계에 복음하는 캠프팀, 이 캠프팀이 우리 교회도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 보는 눈이 필요하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를 막 가려고 그러는 그 이유가 로마를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저 나라에 복음을 전하자면 절대 안 되는구나. 그거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 영적 문제가 어떤 것인지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이 세운 것처럼 내게 하나님 맡기신 계획, 이걸 붙잡는 거죠. 말씀 속에서.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현장 속에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겪고 있는 영적인 문제, 이거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 문제의 시작입니다. 세상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냐? 잘 알잖아요. 근본 문제 세 가지. 가장 첫 번째 죄 문제. 창세기 3장 1절 5절 말씀이죠. 마귀한테 속아서. 이래가지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주신 생명의 약속을 불순종하는 거죠.
버린 거죠. 내버렸어요. 약속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생사복이 그분에게 있거든요. 세상 만물이 그분의 손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버렸다고 말해요. 용감하죠.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따른 인생은 멸망성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저주받게 되는 거고, 저주받으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세상입니다. 온 세상의 모습. 요새 뭐 이스라엘하고 뭐 아랍 쪽하고 싸우고 무슨 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싸우고, 이거는 단면, 아주 작은 거 단면에 불과한 거예요. 저 이 지구를 놓고 보면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어디는 막 지진이 나오고, 어디는 막 화산이 폭발하고, 앞으로 얼마 있으면 또 무슨 이런 화산이 폭발할 것이다 그러고, 어디는 정신병자가 드글드글 끓고. 한번 여러분 가만히 쳐다보세요. 지구를. 하나님 따른 세상의 영적 문제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이유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타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신자 불신자 논할 게 없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거를 보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 이 사실을 아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든지 환경을 보든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본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돼. 에베소에서 막 역사가 막 일어났잖아요. 마가다락방도 재현되고 우상 미신 귀신 다 무너지고 말이죠. 그러면 좀 사람이 여유가 생길 법도 한데,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그 말미암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돼. 거기가 복음에 대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죄 문제. 이 죄 문제의 배후에는 사탄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마귀.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44절에 불신자를 향해서 너희 아비 마귀 그랬습니다. 아비가 마귀다 그 말이에요. 마귀에 노예됐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죄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시작해서 운명의 노예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 운명은 불신자가 쓰는 단어잖아요. 여기 다 묶여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나 볼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막 이름 질 때도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이름 짓고, 결혼식을 해도 그렇고, 우리는 그런 사람 없지만은 무슨 궁합 뭐 이런 거 보잖아요. 불신자들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은 불이고 이 사람은 불이고 뭐 저 사람은 불이고 뭐 이것도 불이고, 불길은 안 된다. 불길이 뭐하면 불 잘 타고 좋지 무슨. 중요한 거는요, 그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 운명의 노예로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를.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세상 보는 눈이 중요하다. 죄 문제, 사탄 문제. 그리고 결론입니다. 지옥의 문제. 이걸 누가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이런 거 모르는데도 본성이 알고 있다고요. 세상 떠나면 어떻게 이럴 것인가? 절대 지옥이 어딨어, 천국이 어딨어 이러고 말을 하지만 말은 안 해도 본성이 알고 있다니까요. 세상 떠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사람들이 두려운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두렵고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증에 시달리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정신 문제 속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거는 정신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서고금만연하고 전 세계가 정신 문제 속에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술 먹는 거예요. 술도 먹으면 무슨 뭐 조그만 잔으로 한 잔씩 먹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영화도 보셨겠지만은 외국 사람들이 술을 홀짝홀짝 마신답니다. 뭐 영화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 막 흘리면서 그냥 막 꼴꺽꼴꺽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조금씩 마시든지 뻘컥뻘컥 마시든지 똑같이 술 처먹는 건데 뭐 똑같은 겁니다. 그건. 결국은 그렇게 먹는 것이 나중에는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술, 마약, 타락, 여러 가지 것들이 사람을 전부 사로잡게 하는 거죠. 무슨 뭐 거기다 무슨 도박할 거 없이. 한번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요새 무슨 무슨 인터넷 일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유명 인사들이 마약을 하잖아요. 공공연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따라갈 수 있도록.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인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술이나 마약에 찌들게 되느냐? 말을 안 해도 불안한 거예요. 이 안에 평안이 없다고.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래서 만약에 신자라 할지라도 복음을 놓치잖아요. 언약을 놓치면 불안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불신자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그 언약의 의미를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찬송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보든지 묵상을 하든지 뭐 작은 호흡 기도를 하든지 언제든지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 떠난 이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요 똑같습니다. 이거는 전부 귀천 남녀노소 불문하고 똑같아요. 가장 첫 번째 창세기 3장 나 중심, 전부 자기 중심입니다. 내 중심이야. 나하고 안 맞으면 너. 굳이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나 중심. 창세기 6장에 물질 중심, 쉽게 말하면 돈 중심이죠. 오직 돈. 돈이 하나님이지 돈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성공 중심. 꽁 잡는 게 뭐예요? 나만 잘 되면 된다. 그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지금 전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모두 이 말 저 말 할 거 없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중동에서 막 이스라엘하고 저 하마스라는 사람들하고 지금 전제부터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인터넷도 찾아보고 좀 봤어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현대에 와가지고 세계 제2차 대전 전쟁 끝났잖아요. 그 전쟁할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이 사람들이 곳곳에서 흩어져 살면서 돈만 벌었어. 가정을 하면 돈밖에 없는 거예요. 연합군에게 돈을 대준 거예요. 특히 영국. 그래가지고 나중에 전쟁에 이겼잖아요. 그 전쟁에 이겼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미락이 뭐가 있냐? 저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돈은 많지. 돈을 계속 주고 땅을 산 겁니다. 넓혀간 거죠, 계속. 그런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쫓겨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쫓겨나지. 이스라엘은 자꾸 넓어지지. 이게 싸움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 싸움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전부 자기중심인 겁니다. 이스라엘도 자기중심. 도와준다는 미국도 자기중심. 러시아나 이쪽에 무슨 사람, 전부 나라들이 다 자기중심이에요. 그러니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이북에 있는 김정은이라는 사람, 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위해서. 왜냐면 저 친구도 자기중심. 그러니까 지 생각에 휘둘리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할지. 생각을 잘해야 되죠.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그 삶의 방법을 보니까 아주 마귀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 그 사도행전에 보면 13장 4절 이하에 무당 한 사람이 완전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총독까지 붙잡겠다고요. 그게 삶의 방법, 총독이 사는 방법. 그 지역, 그 사이프러, 그 키브로, 그 구브로 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인 겁니다. 이게 무당 점쟁이 찾아가는 게. 사도행 16장 16절로 18절에는 점쟁이가 지역의 상권을 완전히 잡고 있잖아요. 점쟁이 하나가. 19장 8절 20절에는 여러분 그 에베소 두란노 지역을 보면 아시지만은 완전히 우상미신이 지역을 완전히 꽉 차 있다. 그러면 이게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입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대책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지금. 조금 좀 차원 있게 하는 거, 좀 차원 없이 하는 건 다를지 똑같은 거예요. 미신 우상 선교를 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이 세상의 결과가 당연히 운명 속에 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는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놨어요. 불신자 상태, 첫째 마귀 자녀,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시작해서 마귀 자녀. 그러니까 우상 숭배해야 되잖아요. 마귀 자녀니까 자기 아비를 섬겨야지. 그 우상 숭배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영적 문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신 문제 자꾸 생기는 거죠. 정신 문제를 끝납니까? 육신 문제 따라간단 말이에요. 신자는 육신 문제가 찾아와도 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가게 된다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속에서 그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를 붙잡게 된다고. 응답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불신자였다. 그럼 벌써 포기했죠. 인생. 끝났을 겁니다. 진작에. 무슨 낙을 보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불신자가 됐다. 말도 못하는 거지. 말 못한다고 그랬어요. 말 잘하잖아요. 이 정도 말하면 되지. 뭐 말할 수 없는 육신 문제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꽉 차 있는데. 그러니까 신자들은 혹시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답을 찾아내야 돼요.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내게 맡기신 거구나.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 언약 백성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얘기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다고 말해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이전에 묶였던 그 삶은 지나가 버렸고 이제 내가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 새 것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옛 것은 다 쓸어버리고 새 것답게. 그래서 저 볼 때요, 청소차는 이 시청에도 청소과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 저 청소과는 굉장히 보험적이다. 청소과는 왜 보험적이냐? 쓰레기는 다 쓸어버리잖아요. 깨끗한 거 사놓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쓰레기는 쓸어버려야 돼요.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 다 쓸어버리고 새 것이 되었다. 불신자는 이래야지 막 내세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 내세 문제 갖고 고민합니까? 지금 죽으면 천당 가는데. 그래서 혹시 평생 동안 예수 안 믿고 살다가 그래도 막판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그래도 교회를 하고 나왔다 해도 그래도 그렇게 그 영정 사진 밑에다가 성도 이렇게 쓴다고 하다못해. 욕심 같으면 집사 이렇게 쓰면 좋겠지만 내세 문제 갖고 고민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니까 상당히 원한 지옥 가야 되는 거니까. 불신자는 이 문제가 그대로 후대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대물림 된다고. 우리 렘넌트들 보세요. 한번 물어보시라고. 이 렘넌트한테 뭐라고 기도했냐? 애들한테. 393 기도하고 기도한 내용들을 설명한다 애들이요. 그런 애들이 요새 어디 있습니까? 이 아이들한테는. 그러니까 그런 후대한테 내려가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시대 얘기하는 거 우리 렘넌트한테 정확하게 복음 가르치고 기도 가르치고 그 금음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 일을 위하는 거라면요 아까울 게 없는 거 우리가 지금. 정말 은혜 붙잡고 승리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바울만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잘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잘하신다고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해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세상 문제 꽉 묶여가지고 고통하고 있는 그 세상에 답을 주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아는 사람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한번 잘 보세요. 예수 믿다가 또 타락해서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쩔 수 없어. 불신자하고 똑같으니까. 불신자는 아니지만 죽으면 아마 천당을 갈 거야.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 수밖에 없거든요. 한번 그런 사람 보시라고. 어떻게 사나. 참 안쓰러워서 못 봐줍니다. 사는 사람의 몸 삶으면 아무리 출세하고 돈이 많고 아무리 뭐 높은 자리 소용없습니다.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그거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 눈이 있는 거야. 이래가지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거기 가면 죽는 자리인데 거기가.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창세 3장 사건 즉시 창세 3장 15절 보면 복음을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지만은 그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다. 이래가지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뭐 이름 대도 여러분 모르실 테니까 이름 말할 필요 없는데 우리 교회 몇 번 나오시던 분이 있어요. 그냥 평신도인데 물론 영접을 했죠. 이제 와가지고 좀 영육간에 좀 아픈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내 생각에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코로나 오기 전에 좀 오다가 이제 가신 것 같은데 이분이 최근에 전화가 온 거예요. 최근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목사가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어느 날 설교를 하다가 요한복음 19장 30절 얘기를 했다네. 다 이뤘다고. 그 얘기한 나도 잊어버렸는데 이 여자는 그 몇 년 전에 한 얘기를 지금 기억하게 됩니다. 다 이뤘다. 야, 내 문제가 다 끝났구나. 그러게 그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목사님한테 고맙다고 한다고. 여러분 고맙습니까? 제가 생각도 안 나요. 다 이뤘다 얘기 그 사람한테 한 생각도 안 난다. 근데 나한테 고맙다고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다 이뤘다. 그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죄 문제 해결한 참제사장. 죄는 저주와 재앙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한 참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게 대체는 참 선지. 하나님 못 만나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마귀를 멸해버리신 참와 그리스도입니다. 다 이뤘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빠져든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누구든지 예수님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회복하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사실 이것은 무엇을 가지고도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믿고 로마서 10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9절 이하에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우리가 입을 벌려 한마디 하는 그것이 생명을 불러온다는 말이에요. 아무쪼록 생명달 이 죽었던 이 생명 살리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바울팀입니다. 이 바울팀이 지금 무슨 일을 했냐? 하나님 떠난 그 세상과 영적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순간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기자를 차고 있다고 지금. 그게 이거고 싸워야 됩니다. 이거고. 절대로 가만 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빌립보 3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만물이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그 만물이 무릎 꿇는 그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보고 있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4절 이하의 말씀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무당 한 명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그 구브로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 구브로를 다스리고 있는 그 총독 바보 지역의 총독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어요. 총독. 지금 여기 말하면 충북 도지사를 완전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무당이. 알 수 없지 지금 도지사를 진짜 붙잡고 있느냐 안 붙잡고 있는지. 16장 16절에 18절에는 그것도 여자 점쟁이 한 사람이 완전히 그 지역과 그 지역에 상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얼마나 이 여자가 영향력이 컸냐. 나중에 막
사도 바울 붙잡혀가지고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 19장 8절로 20절에 보면 에베소 전 지역의 우상미심, 이 흑암 문화가 세상을 완전히 잡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이 이 노예인 것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 오실 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한 개도 없는 겁니다. 똑같아요. 미국에도 마찬가지, 영국도 마찬가지, 러시아도 마찬가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다 똑같습니다. 어디든지 우상미신 귀신이 꽉 차 있는 거죠. 여기 가끔 얘기하지만은 그 우암산 밑에 가면 공기 좋고 조용하고 참 좋더라고요. 잠시 호흡다 그러는데 딱 한 가지 그 밑동네 굿땅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두들기는 거예요. 근무 공해 때문에 아주 기분이 잡치는 거죠. 그러면 기도하다 말고 이제 사단 결박하느라고 지금 전 세계를 이 흑암 지역이 흑암 세력이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장을 본 사도 바울, 이 현장은 에베소 지역이나 두란노 지역만 아니라 이거는 지금 로마도 마찬가지다. 이 사실을 본 바울은 그 흑암 세력과의 영적 싸움에다가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건 있었습니다. 내가 자존심이 상했다. 내가 기분이 나쁘다.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든지 매일 맞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영적 싸움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금방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때 벌써 이미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15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고서 택한 나의 그리스도. 부르는 순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여러분이 누굴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복음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택해놓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 전하고서 택한 나의 그리스도.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쪼록 언약 붙잡고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 없으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문제는 죄 문제, 사탄 문제, 지옥 문제입니다. 이게 약 먹고 고칠 수 있는 육신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영적 문제입니다. 죄 문제, 사탄 문제, 지옥 문제.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야지. 세상 문화도 똑같습니다. 무속, 점술, 우상 미신, 타락 문화, 귀신 문화 전부 영적 문제입니다. 이게 한 가지도 육신적인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릴 수 있도록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영적인 힘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힘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영적 힘. 그래서 특별히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절 보면 이는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주시는 그 힘 아니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영적 힘. 16장 6절 예대 보면 10절에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마게도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특히 요엘서 2장에도 보면 28절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영을 만민에게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을 때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영적 힘을 얻었을 때 일어나는 응답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영적 힘을 우리가 얻으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 13장 4절 이하에 그 바보 지역에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지고 총독이 돌아오는 역사를 합니다. 지금 말하면 막 한 지역에
막 도지사가 시장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16장 6절 이하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힘을 얻으니까 문이 막혀도 막히기 아닌 거예요. 오히려 또 다른 문을 하나님 준비하시는 거죠. 영적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16장 16절에 18절에 보니까 그 빌립보 지역의 흑암 세력이 처음 무너져 버리고 전도 문이 완전히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16장 30절에 보면 그 감옥의 간수가 사도 바울한테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 예수를 정말 믿으면 여러분의 가문, 가정은 구원의 역사가 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어야 되지. 19장 1절로 7절도 에베소 지역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가다락방이 재현됐다고 말해요. 오순절한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또 일어난 것입니다. 그 현장에. 그리고 19장 8절 20절에 에베소 지역의 우상 문화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도 이런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부자하라. 완전 부자하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머리에다가 구원의 트루브,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말씀에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 가지고 싸우려는 겁니다. 복음의 신발 신고 완전 부자해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처럼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진짜 기도하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뭐랬냐? 내가 뭐 많이 했었는지 몸 밖에 했었는지 내가 모르겠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선 기도하려고 해도 눈만 감으면 잡념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깊은 기도가 안 되는 것처럼 눈만 감으면 힘이 생길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호흡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맨날 귀가 50에게 듣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삼에 하나님의 비밀 누리는 기도 속으로 낮에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의 비밀 누림으로 승리하는 시간으로 밤에는 진짜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 시간. 아무쪼록 여러분이 응답받고 승리하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처럼 바울 팀처럼 생명 살리고 흑암 무너지는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운동으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초대교회를 회복한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이 철저히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제가 못 가면 전화라도 하려고 그래요. 전화. 말씀 운동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개인이 누리는 말씀 운동. 개인 다락방, 가정 다락방, 현장 다락방. 우리 성도들의 전연여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부산에 있는 부산 임마누엘 교회가 원래가 동삼교회였어요. 부산 동삼교회, 동삼제일교회. 이 교회가 처음에 어디서 시작해가지고 12평짜리 조그만 데서 시작했다고 했는데 이 교회가 시작한 게 뭐냐? 말씀동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가다락방 따라가니까. 마가다락방.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가다락방 따라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말씀운동. 개인 다락방, 가정 다락방, 현장 다락방. 여러분이 전 현장에서 말씀운동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운동할 때 초대교회가 붙잡고 응답받은 그 말씀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1절로 14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붙잡은 건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완전히 열쇠예요. 그거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리스도는 진짜 모든 일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달려가야 될 방향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 유일한 방법이잖아요. 성령 충만 안 하면 길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예수님이 주신 사도행 1장 8절 약속을 진짜 붙잡아야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하시면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약속을 붙잡았으면은 사도행 1장 14절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 성도가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오늘 붙잡고 기도 속으로. 저는 이제 뭐 조그만 교회니까 당연하지만은 숫자도 얼마 안 되니까 당연하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똘똘똘 뭉쳐있는 교회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뭐 마음을 같이 이런 건 얘기할 필요 없어. 다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전혀 기도하기를 쉽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 속에 승리할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붙잡고 누린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를 넘어서 사도 바울 9장 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 보고 뭐라 그러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물어보죠. 도대체 누구십니까 주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담에색에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만난 순간부터 그 예수님이 언어로 붙잡은 거예요, 바울은. 그리고 말씀도 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당성 설명하잖아요. 데살로니가 가셔도. 사도 바울이 붙잡고 말씀 운동한 그 내용입니다. 9장 15절에도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리스도. 뭘 전하기 위해서요? 내 이름을. 그게 사도 바울의 붙잡은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래가지고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은 이제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안수기도에 따라서 예수께서 너로 성령 충만케 하신다. 이래가지고 그 현장에서 사도 바울은 마가다라방에 안 갔지만은 마가다라방을 체험하는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이런 것도 기도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이 충만하면 자기 자신에게. 자, 이래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현장에 막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1절 이하에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받죠. 16장 6절 이하에는 문이 막혔지만은 하나님 문 여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사람에게 오는 문제는요, 전부가 하나님이 일하신 시작이었다. 19장 1절에 7절에는 에베소에 마가다락방이 재현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언약자 보면 우리 현장에 마가다락방 역사가 재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와 같이 생명을 살리고 흑암을 무너뜨리는 말씀 운동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장로님들 늘 기도하시는데 세 가지 뜰이 준비된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방인의 뜰, 237 살릴, 이방인 살리고 치유하고 훈련받아 또다시 파송할 수 있는 그 이방인의 뜰이 있는 성전. 기도의 뜰입니다. 237 치유할 수 있는 기도의 뜰. 그리고 아이들의 뜰. 237 후대 살릴 렘넌트의 뜰. 이제 나그네 뜰도 필요하다 그랬어요. 나그네 뜰. 불신자도 찾아와서 씌울 수 있도록. 교회를 잘 만들어놓고 불신자한테 결혼식 하라고 빌려도 주고 우리도 이래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나그네 뜰. 이래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뜰이 준비된 교회에서 금토일 시대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대의 승리하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실제적인 생명운동, 치유운동, 렘넌트 운동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전 성도가 힘없는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정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렘넌트들을 실제로 훈련시키는 거죠. 호롱할 수 있도록,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아이들 기도할 수 있도록. 이래가지고 개인도 살리고 힘도 주고 치유하는 말씀 운동이 우리 교회 전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구역은 구역대로 활용하고 기관은 기관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좌우간 말씀 운동하는 교회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부르는 순간에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아무쪼록 393 보좌의 비밀을 모든 만남과 현장에서 진짜 24 누리심으로 237 살려는 정말 절대 망대 응답 누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인 줄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 우리 각자에게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시대 살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연합 붙잡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로마를 살리는 교회와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